안녕하세요. 저희 계속해서 신명기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인해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 말씀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이해한 말씀을 저희가 머리로만 아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또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신명기 5장 22절부터 33절 끝까지 보겠습니다. 신명기 5장 22절. 주께서 이 말씀들을 그 산에서 불과 구름과 짙은 어둠 가운데서 큰 음성으로 너희의 온 집회 군중에게 말씀하신 뒤에 더 이상 추가하지 아니하시고 그것들을 두 돌판에 써서 내게 넘겨주셨느니라. 앞의 내용은 이제 십계명의 내용이 나오죠. 신명기 5장에도. 산에 불이 붙었으므로 너희가 어둠 가운데서 나오는 음성을 들은 뒤 너희 곧 너희 지파들의 모든 우두머리들과 너희 장로들이 내게 가까이 와서 이르되, 보소서, 주 우리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과 위대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으므로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분의 음성을 우리가 들었고, 하나님께서 사람과 말씀하시는데도 그 사람이 살아있음을 이날 우리가 보았나이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죽어야 할 까닭이 무엇이니까 이 큰 불이 우리를 태워버리리니 우리가 주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더 들으면 죽으리이다. 모든 육체 중에서 우리처럼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남은 자가 누구니까? 당신은 가까이 가서 주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모든 것을 듣고 주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이르실 모든 것을 우리에게 말하소서.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듣고 그것을 행하겠나이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내게 말할 때 주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셨으므로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게 한 말들 곧 그들의 말소리를 내가 들었는데 그들이 말한 모든 그것을 그들이 잘 말하였도다. 다만 그들 안에 이 같은 마음이 있어서 그들이 항상 나를 두려워하며 내 모든 명령들을 지켜 그들과 그들의 자손들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가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너희 장막으로 돌아가라 하고, 다만 너에 관한 한 너는 여기 내 옆에 서라. 내가 모든 명령들과 법규들과 판단의 규범들을 내게 말하리니 너는 그것들을 그들에게 가르쳐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주어 소유하게 하는 땅에서 그것들을 행하게 하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지켜 행하고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치우치지 말며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길로 걸을지니라. 그러면 너희가 살 것이요 또 너희 일이 잘 될 것이며 너희가 소유할 땅에서 너희가 너희 날을 길게 하리라. 여기서 주님께서 이제 말씀하셨다는 것은 돌판들에 주신 십계명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가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이건 정말 슬픈 일이죠. 아담의 죄는 그의 자녀들에게 전해졌고요. 또 그 죄는 우리의 아버지를 거쳐서 우리에게까지 전해졌습니다.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그 죄, 이 죄의 본성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하게 우리를 해쳤고 망쳐놨습니다. 저는 신명기 5장 본문을 읽으면서 인간이 하나님을 어떤 관점으로 보는지가 정말 놀라웠습니다. 주님께서는 신명기 5장에서 십계명을 주셨죠. 십계명을 보면 거기에는 어떤 위협이나 경고도 없습니다. 불순종에 대한 어떤 심판도 없어요.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십계명을 주신 이유는 그들의 유익을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면 그들이 죽을 수 있다고 하면서 두려워했어요. 주님께서 자기들을 죽이러 오셨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신 이유가 그들이 살게 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들이 주님의 말씀대로 하면 잘 될 것이고 번성할 것이라고 하면서 그들을 격려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을 너무나도 두려워한 나머지 말씀을 더 이상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주님께서 자기들을 해치려고 하신다고 생각했습니다. 인간의 타락한 본성이 하나님을 구원자가 아닌 협박하시는 분으로 인식한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죄의 본성을 가진 인간은 주님께서 자신에게 무슨 일을 하셨는지 또 하실지 몰라서 불안해하면서 두려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반응이었어요. 그들은 주님을 두려워하고 숨고 또 피하지 말고 오히려 주님 앞으로 나아가서 구원해달라고 도움을 요청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이 정죄받은 양심은 그렇게 하지 못하고 도리어 주님을 피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타락한 가운데 있죠.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고 숨어버린다는 겁니다. 이게 타락한 인간의 양심의 상태라는 거예요. 이러한 일의 원인은요,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움과 같은 느낌으로 해석했기 때문입니다. 뭔가 좀 이상한데? 두려운데? 도망가야 되는 거 아닌가? 숨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느낌을 따라서 결정하고 행동하기 때문에 인간이 점점 더 잘못된 길로 가게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른 해석의 여지가 없는 매우 평범한 말로 인간을 얼마나 생각하고 염려하시고 또 도와주시기 원하시는지 말씀하셨죠. 한 가지 사실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여서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는 모두 구원받기 이전에 이미 지옥에 가기에 충분한 죄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옥에 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지옥에 가기에 충분한 죄를 지었는데 왜 우리가 지옥에 가지 않았던 것일까요? 우리가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지 못하실 만한 곳에 숨었기 때문일까요? 아마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옥에 가기 원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옥에 가지 않은 것이 아닐까요? 생각해 보세요. 구원받기 전에도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죄인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지옥에 가지 않고 살아서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었죠.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기 원하셨기 때문에 그랬다는 겁니다. 우리는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구원받기 전에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는 죄인이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멸하실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주님은 우리를 수백 가지 방법으로 죽이실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지옥으로 보내실 충분한 이유와 방법과 힘을 가지고 계셨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지옥으로 보내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구원받기 전에 모두 하나님을 싫어하던 하나님의 원수였습니다. 하나님도 싫어하고 하나님의 아들도 싫어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싫어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수고하는 사역자들도 싫어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생각하지 않았고요. 하나님에 관한 모든 것이 나를 불편하게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타락한 본성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멸하시려고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게다가 타락한 인간은 영적으로 눈이 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숨을 수 있다고 착각을 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상태를 더욱 악화시켰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기 이전의 여러분의 모습이었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이렇게 눈이 멀었기 때문에 자신이 알지도 못하는 것을 함부로 판단하고 성경을 거부하는 겁니다. 자신이 읽어보지도 않은 성경과 다녀보지도 않은 교회를 비판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히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통해서 자신은 아무 유익을 얻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님께 그만 말씀하시라고 하면서 그분으로부터 도피하려고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봅시다. 큰 산 전체에 연기가 자욱하게 하실 수 있는 주님께로부터 도피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단순히 기독교인들을 비난하거나 성경을 읽지 않거나 교회 다니지 않으면 하나님을 피할 수 있는 것일까요? 누구도 하나님으로부터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럴 수 있다고 착각하면서 사회에서 하나님을 몰아내려고 합니다. 한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던 서구 사회도 지금은 대부분 국가에서 가시적으로는 하나님을 몰아내는데 성공한 것처럼 보여요. 미국도요, 공립학교에서는요, 기도하고 시작했죠, 수업을.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하나님을 몰아낸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눈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눈이 멀었기 때문입니다. 눈을 감으면 세상이 보이지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세상이 사라진 것은 아닌 거죠.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5장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을 벌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잘 되기를 원하셔서 그들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그들에게 말씀을 주셨던 겁니다. 주님께서는 왜 살인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래야 평화롭게 살 수 있기 때문이죠. 주님께서 왜 간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래야 행복한 가정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주님께서 왜 도둑질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래야 편안한 마음으로 살 수 있기 때문이죠. 주님께서 왜 다른 신을 섬기거나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래야 주님께서 축복하실 수 있기 때문이죠. 주님께서 주신 모든 계명은 전부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계명이 우리를 속박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예 들어보려고 하지도 않아요. 타락한 인간은 마귀에게 미혹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려고 하는데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려는 것을 해치려는 것으로 오해하고 축복하시려는 것을 저주하는 것으로 오해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는 것을 속박하시려는 것으로 오해합니다. 안타까운 점은 구원받은 사람들도 중요한 사실을 오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인생이 더 힘들어진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성경도 읽지 않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도 않는 겁니다. 직장에서, 학교에서, 삶 가운데 말씀대로 하면 손해가 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읽으려고 하지도 않고요. 또 말씀을 읽어도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요, 인생이 어려워지거나 힘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훨씬 더 자유로워지고 즐거워집니다. 말씀대로 사는 인생에 참된 평안과 자유와 기쁨이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들을 죽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듣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마찬가지로 구원받은 많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에게 부담만 지운다고 생각합니다. 말씀대로 살면 인생을 망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살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성경대로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왜 성경대로 살지 않는지 아세요? 성경대로 살면 인생이 망가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께서 자기들을 죽이시려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의 이러한 생각은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다만 그들 안에 이 같은 마음이 있어서 그들이 항상 나를 두려워하며 내 모든 명령들을 지켜 그들과 그들의 자손들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이 영원히 잘 되기를 진심으로 원하셨습니다. 인간은 타락한 이후로 마귀에게 미혹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것이 자기에게 유익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 중 어느 것 하나도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은 것이 없어요. 주님께서 하라고 말씀하신 것을 행하면 큰 유익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을 하지 않으면 역시 큰 유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를 해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도와주시려고 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주님께서 자기를 해치려고 하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도 들으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말씀과 반대 방향으로 도망가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생각을 바꿔야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면서 큰 유익을 얻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대단히 큰 유익을 가져오는 일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는 사람은 큰 미혹에 빠진 거예요. 말씀을 읽지 않거나 읽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마귀에게 완전히 속고 있는 겁니다. 이제는 마귀의 미혹에서 빠져나와야 할 때입니다. 영적인 잠과 속임수에서 깨어나야 할 때입니다. 마음을 따르지 말고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그래야 제대로 볼 수 있어요. 예레미야서 17장 9절 이렇게 되어 있죠. 마음은 모든 것보다 거짓되고 극도로 사악하니 누가 그것을 알 수 있으리요. 인간이 처음 죄를 지었을 때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아담에게 말씀하셨죠. 이것이 아담이 받은 유일한 계명이었어요. 아담은요 10계명이 아닌 1계명만 받았는데 그 유일한 계명은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왜 그러한 계명을 주셨을까요?
아담의 유익을 위해서였습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선악과에 손을 대지 않았다면 그는 잘 되었을 겁니다. 그가 자신이 받은 유일한 계명에 순종했더라면 그는 번성했을 겁니다. 그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면 그는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면서 인생을 즐길 수 있었을 겁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주신 계명은 그를 해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의 유익을 위한 것이었기 때문이에요. 마귀가 와서 여자를 미혹했을 때 그는 하나님이 좋지 않은 분인 것처럼 말했습니다. 마치 하나님은 인간의 자유를 속박하는 분인 것처럼 속였어요. 이것이 마귀가 인간을 처음으로 속인 거짓말이었습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았든 구원받지 못했든 상관없이 성경에 기록된 모든 구절과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모든 명령은 모두 여러분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유익을 얻고 마귀의 말을 믿으면 해를 당하게 됩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가장 좋은 길입니다. 말씀을 거부하고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가는 것은 항상 가장 나쁜 길이에요. 지난 6,000년간 항상 그랬습니다. 이것이 바로 가장 큰 죄가 불신인 이유예요. 다른 모든 죄는 불신의 자녀일 뿐입니다. 창세기 3장으로 가서 6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자가 보니 그 나무가 먹기에 좋고 눈으로 보기에 아름다우며 사람을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이므로 그녀가 그것의 열매를 따서 먹고 자기와 함께한 자기 남편에게도 주매 그가 먹으니 자기가 보는 대로 행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보는 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해야 합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모두 자기 보기에 좋은 대로 말하고 행하고 살아갑니다. 문제는 구원받은 사람들도 자기 보기에 좋은 대로 말하고 행하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자기 생각대로 사는 사람은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과 같아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은 성경을 믿지 않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여자가 보니 그 나무가 먹기에 좋고 눈으로 보기에 아름다우며 사람을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이므로 여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을 통해서 지혜를 얻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과 구원받은 수많은 사람이 이브처럼 말씀이 아닌 다른 곳에서 지혜를 찾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6절 7절 다시 여자가 보니 그 나무가 먹기에 좋고 눈으로 보기에 아름다우며 사람을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이므로 그녀가 그것의 열매를 따서 먹고 자기와 함께한 자기 남편에게도 주매 그가 먹으니 그들 두 사람의 눈이 열림으로 그들이 자기들이 벌거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함께 엮어 자기들을 위해 앞치마를 만들었더라. 여기에 기록된 이 작은 사건이 이 세상 모든 병원의 원인이에요. 이것이 이 세상 모든 법원과 교도소의 원인입니다. 이것이 이 세상 모든 범죄와 전쟁과 싸움의 원인입니다. 이것이 모든 죽음의 원인이에요. 모든 문제가 이 작은 사건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의 명령이 자기들을 해친다고 생각하고 말씀이 아닌 다른 곳에서 지혜를 찾으려고 한 바로 그 지점에서 인간의 모든 문제가 나왔습니다. 마귀는 지난 6,000년간 같은 방법으로 인간을 파멸시켰습니다. 그는 새로운 방법을 사용할 필요가 없었어요. 사람들은 항상 같은 방식으로 파멸했습니다. 그는 지금도 아담과 이브를 파멸시켰던 바로 그 오래된 방법으로 사람들을 파멸시키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말고 자기가 보는 대로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쯤 되면 인간은 좀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마귀는 같은 방법으로 수십억 명을 파멸시켰습니다. 특히 구원받은 우리는 마귀의 이러한 수법을 알면서도 계속 반복해서 같은 수법에 속아 넘어간다는 것에 심각한 문제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계속해서 창세기 3장 8절 그들이 그날 서늘한 때에 동산을 거니신 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주 하나님의 얼굴 앞을 떠나 동산 나무들 가운데 숨으매 아담과 이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숨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해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신명기 5장에서 사람들은 무엇을 들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죠. 그들은 왜 주님께서 그만 말씀하시기를 원했을까요? 주님께서 자신들을 해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인생을 망칠 것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삶을 망치지 않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인생을 망칩니다. 인간을 파멸시킨 존재는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 자신의 어리석은 선택이에요. 재앙의 원인은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다. 전쟁과 기근과 살인과 불행과 죄의 원인은 하나님께 있지 않아요. 이러한 모든 것은 인간이 자초한 일입니다. 이러한 불행이 세상에 들어온 것은 인간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인간은 스스로 인생과 세상을 망쳐놓고 하나님을 탓하고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망쳐버린 인간을 도와주러 오셨습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러 오신 겁니다. 하지만 인간은 도망치고 숨었습니다. 나무들 뒤로 숨으면 전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 보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여보, 여기 참나무 뒤로 숨으면 주님께서 절대 보지 못하실 거야. 빨리 와서 이리 숨어. 숨죽이고 기다리자. 숨어 있자. 그들의 생각은 대단히 어리석었어요. 여러분은 말씀을 떠나 지금 어디에 숨어 있나요? 종교나 좋은 직업이나 좋은 집이나 좋은 옷이나 위선 뒤로 숨어 있지는 않나요? 좋은 가문이나 좋은 학벌이나 좋은 평판 뒤로 숨어 있지는 않나요? 그런 것으로 가리면 하나님께서 보실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닌가요? 하나님께서 보지 못하실 곳이 있기는 할까요?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을 피해서 숨으려고 합니다. 그분이 우리를 해치려고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분의 말씀대로 하면 인생이 망가질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이브는 하나님을 피해서 숨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찾아내셨습니다. 그리고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무엇의 피가 필요한지 알려주셨어요. 주님께서는 그 동물을 죽여서 피를 흘리게 하시고 그 동물의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서 그들에게 입히셨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이죠. 주 하나님께서 또한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해 가죽옷을 만들어 그들에게 입히시니라.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를 죽이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해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를 해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이 가장 좋은 길로 걷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해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기회를 주고 도와주려고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인생을 망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좋은 인생으로 만들어줍니다.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은 결코 어리석은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주저하지 마십시오. 말씀 안에 인생의 길이 있고 답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보시고 우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이죠. 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대언자들을 죽이고 내게 보낸 자들을 돌로 치는 자야, 암탉이 자기 병아리들을 자기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얼마나 자주 내 자녀들을 함께 모으려 하였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멸하시려고 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피난처가 되려고 하셨습니다. 그들을 보호하시고 구원하시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급기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피하려고 합니다. 마귀에게 속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사귈 수 있는 유일한 진짜 친구입니다. 하나님은 전 우주에서 여러분이 진정으로 사귀고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유일한 참된 친구예요. 하나님 외에는 참된 친구가 없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이유는 말씀이 자신의 인생을 망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겁니다. 말씀대로 살면 인생이 망가질 것이라는 말은 마귀의 거짓말입니다. 오히려 인생이 의미로 충만해지고요, 단단해지고요, 굳게 서게 될 것입니다. 최상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인생이에요.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따르는 인생만이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인생입니다. 다시 신명기 5장으로 돌아가서 마치겠습니다. 십계명에는 불순종에 대한 벌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십계명을 온전히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징계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십계명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형벌로 주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십계명은 이스라엘 자손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명령은 십계명과 마찬가지로 인간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망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망가진 우리를 살리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도와주고 고쳐주고 살려줍니다. 신명기 5장 29절 다만 그들 안에 이 같은 마음이 있어서 그들이 항상 나를 두려워하며 내 모든 명령들을 지켜 그들과 그들의 자손들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32절 그러므로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지켜 행하고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치우치지 말며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길로 걸을지니라. 그러면 너희가 살 것이요 또 너희 일이 잘 될 것이며 너희가 소유할 땅에서 너희가 너희 날들을 길게 하리라. 말씀대로 하면 우리의 혼이 잘 될 것입니다. 말씀대로 하면 영원히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말씀을 따라 산다면 최상의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망치려고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망가진 인생을 고쳐주려고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분의 말씀을 신뢰하십시오. 자신이 누구인지 보고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보십시오. 그리고 그분을 신뢰하기 시작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사는 인생은 결코 헛된 인생이 아닙니다. 오히려 영원히 가치 있는 인생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